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죠. 조급하게 빨리 어떤 결과를 이렇게 보려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텃밭에 양파를 심었어요. 양파가 양파 같지도 않은 거 심었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얼마큼 자랐을까 뽑아갖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하시는데 한 두어 달 있다가 얼마큼 자랐을까 뽑아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파는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냥 심어놨으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든가 또 뭐 잡초가 나면 잡초도 뽑아준다든가 그러면서 거기에 안에서 잘 결실을 맺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또 태풍에 쓰러질까, 태풍에 떨어질까, 또 병에 걸릴까, 노심초사하면서 또 이렇게 약도 뿌리고 비료도 주면서 또 물도 대주고 물도 빼주며 하면서 잘 곡식이 여물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섣불리 어떤 목표를 이렇게 보려다가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인내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내하고 살아가느냐,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커다란 꿈을 품고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끝까지 그 믿음의 인내를 감당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인내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욥이 겪는 것처럼 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고난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한 자는 결국 지옥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참된 기쁨과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인내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는 인내와 믿음이다 제목을 정했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 전쟁에서 천사에게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용, 즉 사탄은 천하를 꾀하는 자로 이제 존재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게 패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천하를 꾀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의 그런 꼼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가하게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적의 폭탄이 막 우리 주변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한가롭게 여러분 낮잠이나 자고 한가롭게 여유 있게 밥이나 먹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도 알고 적을 알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능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도 서론에서 제가 인내하라 말씀을 드렸어요.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정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결론은, 내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버린 거 당연하죠. 3일이나 지나버렸으니. 그죠? 그래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정말 내가 곧 죽을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된다? 축복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상식, 기본 상식을 이제 알고 이제 본문으로 함께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정체와 계략을 알아야 사단의 그 교묘한 그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 막 이상한 회개망측한 그러한 비유의 동물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건 동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막 요상한 것들이 나와요. 뿔이 막 10개이고 뭐 이상한 쉽게 생긴 그 동물 나오는, 이건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기서 막 사자가 누구냐, 뭐 뿔이 뭐 바다에서 보는 한 짐승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막 이런 내용들, 뭐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게 뭐냐 우리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만 인식하면 돼요. 이게 바다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것으로 인식됐냐면 악이 출현하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런데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럼 뭐냐라고 볼 때, 바다에 나온 그 짐승들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엄청 핍박했어요.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온다. 그 짐승을 보니까 뭐예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요.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고 머리가 몇 개요? 7개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회개망측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바다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악이 출현하는 곳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바다는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 그리고 영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참 쉽죠. 그래서 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은 그런데 강력한 권세를 자랑한다는 거죠. 급기야는 이 짐승은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망언을 일삼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적 그리스도와 같은 세력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저 여러분 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들은 그냥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한 그 교주가 가르쳐준 그 내용만 줄줄줄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안 줘요. 막 그냥 줄줄줄줄줄.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럼 나는 뭐지?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그들의 그 교묘함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님 믿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아지죠? 다시 한번.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끝. 지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막 해도 안 들어도 돼.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는데 나 구원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면 제 아무리 와서 그냥 말로 이렇게 막 시부르시부르 했어도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내가 성경을 줄줄줄 깨고 있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구원 받지 않아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입술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주변의 적 그리스도와 같은 세력들은요, 그들이 가진 힘은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힘이라는 게 뭘까? 영적인 힘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방금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영적인 힘인 거예요. 요거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아요. 막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막 내가 기도도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내가 성경도 막 그게 줄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니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우리 영적인 힘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와서 1시간 떠들어도 여러분 딱 마지막에 나도 한마디 합시다. 내가 한마디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믿소? 예수님을 믿소? 성령님을 믿소? 이것만 물어보셔요. 이들은요 대답 못해. 예수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교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 그러면 당신과 나는 다르요. 당신은 지옥 갈 것이고 나는 천국 갈 것이요. 땡!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막 거기서 아니 내가 간전제일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런 게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그 말 필요 없어. 그런 거 말꼬리 늘 필요 없어. 다 듣고 있다가 여러분 질문하시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라고? 질문해 보세요. 네, 됐습니다. 그렇게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아마 이들은 못할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거 아니고 저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믿소? 예수님 믿소? 성령님 믿소? 이것만 물어보시라고요. 됐죠? 그게 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과 싸워서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속해서 오늘 13장은요 이 악의 세력, 이 적 그리스도의 그 아주 능력 있음을 이제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의 모습이 무엇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범과 비슷하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표범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초원을 달리는 그 표범 한번 보세요. 먹잇감을 쫓아서 달려가는 이 표범은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무자비해요.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 같은 세력은 어떤가? 신속하고 무자비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 빠르다는 의미 속에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상하리만큼 좋지 않은 소문은 너무 빨리 전파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소문은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아이고 배야 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그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은요, 그냥 한 시간도 못해서 온 동네 다 퍼져버리는 것 같아요. 너 당신만 알고 있어. 집이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말했다가 맞고, 나는 집이만 믿으니까 집이만 알고 있어. 또 당신 이 사람한테 말하고, 또 이 옆집 가갖고 집이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당사자에게 와. 집이만 알고 있어. 그러면 당사자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좋지 않은 말은 너무 빨라.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모습,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재빠르고 굉장히 무자비하다. 또 발은 무엇 같다 그래 표현하고 있습니까? 곰의 발 같다. 곰 그러면 뭐예요? 힘이죠. 힘. 그리고 강한 집착력을 보이는 것이죠. 또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한번 물어버리면 놓지 않은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권력과 무시무시한 모습을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의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악랄하고 잔인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배고파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두루두루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왜요?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지난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주 말씀에 한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이를 지금 집어 삼키려고 지금 막 벼르고 있는 그런 거예요. 또 창세기에서는 여자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요,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그런 마음. 여러분 성질나고 막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면서 오늘 한 놈만 걸려라 그냥. 그래서 요즘 막 그러한 이상한 묻지마 폭행이 막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괜히 막 그 본인의 그 울분을,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막 표현하는 거예요. 괜히 지나간 사람 그냥 잡고 두들 패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단이 그런 종류예요. 눈에 지금 뵈는 게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여유를 부리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소, 예수님 믿소, 성령 믿소,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더 우리에게 충만해 있으면 그게 더 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고, 자, 곧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 것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끝까지 핍박을 일삼는 사단의 견고한 세력 앞에서도 당당히 믿음을 잃지 말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돼서, 그의 머리는 적그리스도로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예요. 예를 들면 오늘 3절 말씀을 예를 들어 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 황제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에 재난이 일어나면 그 책임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요? 대통령에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로 황제가 이제 큰 불이 났으니 그 모든 책임을 이제 본인이 뒤집어 쓸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내어놓은 처방이 뭐냐? 저 불은 예수쟁이들이 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낸 것이다. 그렇게 조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네로 황제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네로가요, 자살로 죽습니다. 자살로 죽어요. 야, 이제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안도의 한숨 쉬지 않겠어요? 야,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핍박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에게 좀 더 평안이 찾아오겠구나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있어서, 도미티안 황제가 그 네로 황제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그런데 웬걸 똑같이 더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또 주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났느냐? 죽었던 네로가 다시 부활했다. 죽었던 네로가 다시 부활했다. 이런 소문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런 소문들이 있으면서 이제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한 목적은 뭐냐? 결국 교회와 성도를 삼키기 위함이에요. 그 방법은 직접 핍박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일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기적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가장해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어떤 모교회 그 이단교회 막 천사가, 여러분 저기를 보세요. 천사가 따라가고 있어요. 보여요? 보여, 천사가 있어. 그 있다니까 진짜로 천사 환상이. 그런데 조작해. 불빛으로 이렇게 숨어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뿅 가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저기에서 내려와요. 천사 불빛 같은 게 쫙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 사단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라.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힘을 보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세상이 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힘을 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좋지 않은 신앙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 더 대단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어떤 현상이 보여야만이 우리가 따르겠다? 여러분,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 저 사람에게는 뭔가 큰 능력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나도 내 병이 다 나을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물론 그게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신비한 힘을 더 큰 믿음으로 여긴다면, 어떤 기적이 내 눈앞에서 막 펼쳐져야만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비한 힘을 더 큰 믿음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겠냐고요. 그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어떤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으로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참 신앙이 아니겠죠. 우리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모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환상에만 치중해 있다면, 어떤 기적에만 우리가 관심이 쏟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적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도구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오면 다 풀려.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잘 돼.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으로 맞서십시오. 복음으로 맞서시라고요. 그냥. 예? 교회 오면 너 다 병 나은다. 교회 오면 너 지금 꼬여 있는 거 다 풀린다. 교회 오면 자식들 다 잘 된다. 이건 세상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무당들이. 우리는 복음으로 승부해야 돼요. 뭔가 이적을 보여야만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여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뭐 누굴 고치셨대. 예수님 어떤 이적을 베푸셨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주신 그 목적,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그 말씀 아니에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세상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잘된 것이 뭐가 있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악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해가는 그런 존재가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당당한 그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악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저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라도 자신의 어떤 세력을 결집하려고 했던 이 용의 노력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한 사탄의 그 술수에 죽은 것 같이 여겨졌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 상처가 다시 나음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될 찬양과 경배를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사탄과 적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있어요. 성공했죠. 세상은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강자로 살아 세상을 지배하고 머리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권력과 힘의 매력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지금 돌아가는 정치 형태를 보면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정치 하나, 자리 하나, 지 하나 빼앗길까 봐 이성을 잃었어요. 분명히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방법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능력과 권세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생명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적 그리스도의 활동은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환난이나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적 그리스도의 활동 시간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사탄에게 영원한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은요 그냥 일시적인 부분, 한정적으로 제한된 그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영원한 권세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마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통치는 주로 신성모독하는 말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묘한 말로 우리를 실망시키죠. 우리를 미혹하죠. 하와에게 야, 이거 하나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혹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말로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당시 온갖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강력하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이 있지만 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겪는 고난이라고 믿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위로와 소망을 받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여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모든 삶의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 그리스도는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를 비방한대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 그건 바로 말이에요. 말. 여러분 우리가 한 대 얻어 터져서 당하는 아픔과 말로서 받는 아픔은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대 맞아서 그냥 아픈 것은요 그냥 치료하고 화해하면 되지만 말로서 우리 마음에 콕 찔러버리는 그 말은요 우리를 영원히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무기예요. 달콤한 말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바군들 같은 말. 자자바 하면서 막 시장 가보세요. 옷 하나 갖다 이걸 안 사면 그냥 안 될 만큼 말을 자 골라 하면서 막 말도 얼마나 맛있게 하고 이쁘게 하는지 멋지게 하는지 막 술술술술 나와요. 저도 시장에 가라면 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가 막힌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로 여러분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로서 이단들이 말이 얼마나 술술 나옵니까? 자기들이 맨날 배운 그 암송하는 구절만 암송하고 그 훈련을 받으니, 물론 하나 좀 우리가 본받을 점은 있어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좀 암송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제목이에요. 그들의 그 열심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예? 또 있고 딱 이 부분만 더 잘라가지고 오늘 설교가 예배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단을 본받으라고 그러더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만 본받으라 그랬지 이단을 본받으라 말을 안 했습니다. 또 전화해서 야야야야야 우리 목사님 오늘 미쳤나 보더라. 이단을 본받으란다 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습니까? 이것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열정, 그것만 좀 본받지 마십시다. 아예 그냥. 예? 아예 이단은 본받지 마십시다. 그냥 우리가 말씀 하나만 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 입 조심하라. 안 따라요. 다시. 말. 입 조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입 조심 좀 하라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 조심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뭐다고? 말이요,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 망쳐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회관에 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애매한 말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또 누군가에게 위로한다고, 요즘 욥기를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이 말이 너무 참 중요하다.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 나는 이 지식 뛰어나다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상식에서 보면 너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은 너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 말하고. 욥이 여러분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요. 그 자기들은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욥에게 다가서 회개해야 돼. 너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 욥에게 위로가 될까요? 막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예요? 막 내 생일도 저주하고 막 당신들은 막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픈 자에게 찾아가서 100마디 말보다 그냥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는 것이요 큰 위로가 돼요. 병 걸렸다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병 걸려 죽었다고. 그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나 죽는가 보다.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빨리 너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그동안 예수님 안 믿어서 이렇게 병난 거야. 그럼 평생 예수 안 믿습니다. 차라리 그냥 가서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나은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무기가 뭐다? 말이에요, 말.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 조심해야 됩니다.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7절 8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권세를 받은 짐승은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당시 박해와 핍박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패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로는 모두가 다 자신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결코 짐승에게 경배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긴 그 물건 앞에 가서 절할 수 있습니까? 절 안 하죠? 왜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긴 그 물체 앞에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들만 그 앞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우상 앞에서도, 우리는 그 어떤 대적 앞에서도 우리는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세상에서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믿는데 왜 그런 꼴로 살고 있냐 라는 소리를 들어도, 조롱을 받아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 봐야, 지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해 봐야, 아까 말씀하고 6절 말씀하고 있었죠. 그들의 사탄의 운명은 42달이에요. 42달. 이 42달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만 그렇게 그들은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힘의 세상에서 힘으로 살지 않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내가 부자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의 세력, 저 그리스도가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말도 못하게 핍박한다 하지만 그들의 그 기한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 칼에 죽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인내와 믿음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사로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저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로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무죄야, 너희들이 천벌을 받을 거야, 그런 말 하셨습니까? 사로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사로잡으셨어요. 죽일 때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역전승을 이끌어낸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참고 참는 자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기 중에도 지난번에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스케이팅이죠. 뭐죠? 아무튼 스케이팅 그걸 거예요. 1등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피니시 라인이 있어요. 자기는 1등인 줄 알고 와 했는데 2등이 들어와서 1등 돼버린 거예요. 방심했죠. 방심.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느슨하게 돼버리면 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분명히 누가 봐도 1등이라고 본인은 미리서 그냥 축배를 나눠버린 거예요. 야, 1등이야. 세레머니를 했는데 2등인 사람이 어느새 메롱하면서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금메달 될 게 은메달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한번 사과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결국 역전승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2위로 달렸던 선수가 아이고 나 이제 2위인가 보다 포기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은메달이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한번 달려보니 이게 웬 떡이야? 1등이 되어버린, 금메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역전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축복이다.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장래의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요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를 가두지는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향해 인내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저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나 믿음의 사람이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